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죠? 자, 육적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이전에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었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면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산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읽은 말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떨 것인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시대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기 전의 상황은 바로 노아의 시대 상황과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세상에 재림하겠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구원도 하셨어요. 바로 노아의 가족들 8명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지시하신 방주, 그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 인류를 멸절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주가 어떤 방주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운 참교회, 우리 참예수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의 재림 때 노아의 시대 상황과 같을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 말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자세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 때 어떤 시대의 풍조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풍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악의 풍조가 있었다 이 말. 죄악의 풍조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건너뛰어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영한다는 것은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 이 모든 것들이 온통 죄뿐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졌다, 폐기했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죄악, 이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이죠. 12절에는 하나님이 보신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무나 구제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죄악 덩어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를 못 느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가 나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 구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악을 저지르면서도 이게 악인 줄을 모르는 상태, 구제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이 정말 잘못됐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 의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상 풍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이냐? 뭔 죄가 있단 말이냐?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인데, 세상의 풍속인데, 문화인데, 컬처 말이에요, 컬처. 이 시대의 한 유행일 뿐인데 말이에요. 스타일일 뿐인데, 이게 뭐가 잘못이나 뭐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동성연애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까운 나라 대만은 동성 결혼을 갖다가 합법화했잖아요. 몇 년 전에. 이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도, 심지어 중국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양 사회는 뭐 이를 말할 것이 없고요.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실상 합법화한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법으로 용인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허용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잘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던 때가 바로 언제냐? 노아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자기 것이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존재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약 시대 말고 이 구약 시대, 그 중에서도 예전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같겠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폐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말과 행동, 모든 삶의 내용들이 그야말로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말하면 사람 골치 아프다고. 제발 좀 죄 얘기 좀 하지 마라. 율법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은 오히려 기준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누구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드리는 말이겠습니까?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도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살인한 죄를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간음을 안 했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범죄 여부의 판단 기준이 구약 시대보다도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목에서 본다면 노아 시대의 그 죄악의 풍조가 어쩌면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번에 여러분들도 뭐 TV라든가 여러 대중 매체를 통해서 뉴스를 접하셨겠습니다만 M번방 사건 그것이 아주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20대 청년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M번방 말고도 그런 유사한 그 사이트들이 또 굉장히 많대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 다 까발리고 보면은 참말로 이건 추악해서 어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도지사가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그에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 지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번에 여기 가까운 어떤 시장님이 또 큰 일을 또 벌려가지고 그게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도 모든 것이 다 이뤄져 버리고 망가지고 그리고 온갖 수욕을 다 받는 그 일을 뻔히 보면서도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정말로 M번방 사건 말고도 많은 쉽게 말하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 공무원들 학생들 그런 그 나쁜데 연루가 안 된 사람들은 오히려 수가 적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만 어디 그러겠습니까? 세계 각국에 보면은 참 남녀 간의 문란한 이 성 풍속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요.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물질 세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적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아졌냐 이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오늘날 세계도 하나님 앞에서 폐괴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가 남아있겠냐 이 말이에요.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이번에 조금 약한 놈은 아니죠. 제법 그래도 센 놈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어젯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센 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좀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설령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해내고 치료제를 개발해내도 의술은 항상 그 뒤를 따라갑니다. 더 센 놈이 나타나요.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세상을, 사람들을 멸절시키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행복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날, 사람의 끝날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그 심정을 토로하신 것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이에요. 보통 후회라는 말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되게 사람들이 어쩔 때 후회를 하죠?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 과거에 내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잘못된 일을 했다. 그걸 뒤늦게 깨닫고 반성할 때 후회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공의로운 입장에서 본다면 이 구제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완전히 이제 부패해버렸어요. 음식도 완전히 부패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버려야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히 타락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 그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렇다고 공의가 또 내팽개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라고 긍휼을 베풀고 그래도 사람이 돌이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담아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끝날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또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이제 부패해서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끝날이 왔다. 그래서 노아에게 분부를 내린 것입니다. 너와 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끝날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주를 예비해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구원을 얻는 말세의 참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어진 방주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말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방주를 노아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방주를 짓는데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100년 동안 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데도 다시 100년이라는 시간을 줬지만 그 당시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참 구원의 방주를 주셨어요. 참 교회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1917년에 이 땅에 세워져 가지고 지금 매 100주년 기념 예배를 재작년에 드렸죠. 지금 세상 끝날이 지금 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교회, 이 말세의 구원의 방주고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이 교회가 아무리 구원의 방주로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보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만 구원을 받는다. 또 알곡 백성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양과 염소의 무리를 놓고 또 하나님이 또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도 희망의 빛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구원 얻는 곳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에 잘못된 시대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예?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4장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또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참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멸절시켰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8명이죠. 그 8명이 어떤 8명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고. 근데 하나를 빼뜨리면 안 됩니다. 8명 앞에 무슨 글자가 있죠? 2글자. 겨우. 겨우는 많다는 뜻입니까? 조금이라는 뜻입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는 뜻이에요. 더럽게도 적다는 뜻이에요. 겨우 8명이다 이 말. 많은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노아 시대 때 물로 홍수로 대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그때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인가. 또 연구 조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쯤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이가 보통 800년, 900년 살았어요. 애는 하나, 둘 낳았을까요? 무대기로 낳았을까요? 무대기로 낳았어요. 네. 왜냐하면 800년, 900년 살았으니까. 최소 5명 이상 낳는다고 치고 말이에요. 그리고 800년, 900년 살았어요. 그것을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노아 시대 정도 가서는 지구상의 인구가 약 70억 됐다는 거예요. 70억. 어떤 사람은 80억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가 얼마죠? 5억 정도. 77억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비슷해요. 네.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70억이든 75억이든 간에 그 당시에 노아 시대 인구가 70억 정도에서 8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70억이라고 칩시다. 제일 작게 좀 해서. 70억에서 겨우 8명 받았다는 건 이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건 진짜 이건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겨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적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사실상 다 멸망당했다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닙니다. 70억 명 가운데서 8명이라면 이 사실은 없는 숫자예요. 그게. 얼마나 구원을 적게 받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자비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도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의 삶의 풍조가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했고, 오늘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노아의 홍수로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저는 아침도 맛있게 먹었고 점심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었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이 먹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어요. 주스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물론 술은 안 먹어서 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먹고 마시는, 그러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이것은 이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사도행전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먹고 마시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어떻습니까? 원래 혼인이라고 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설립한 제도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천지만물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죠. 근데 만드시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의 홀로 가는 것이 안 좋더라고 말이에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주리라 해가지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쥐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아내로 만들어서 줬더니 아담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결혼 아닙니까? 네,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도 이 결혼관계, 혼인관계로 성경에는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룹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됐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 노아 시대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그게 대체 무슨 문제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됐다고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됐다고 말이에요. 삶의 전부가. 이것이 죄다고 말입니다. 물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다 말이에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마치 인생의 주된 목적인 것처럼, 인생의 중심인 것처럼,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것입니다.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사는 인생은 이건 잘못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인생의 전부로 알고 그것만을 전적으로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노아 시대 때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의 백성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들로 해서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요.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카인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뭐 땀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야?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따분하게 시리 말이야.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게 인생이 아니야? 인생 한 번 사는 건 말이야.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씩 떠나간 것입니다. 남은 것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참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 수가 많습니다.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끼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 같이 섞여 사는 이방인들 그리고 주변의 이방 많은 민족들 그 삶을 보면서 마음에 막 동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거기에 막 그 동화되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0쪽입니다. 1280쪽 아모스 6장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5절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곧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붙들가고 이제 완전히 풍지박산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 또 그 모압, 암몬, 또 아말렉, 그 많은 이방 잡족들, 수리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할 것 없이 그 주변 이 민족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삶의 어떤 목표, 이상을 갖다가 여기다 둔 거예요. 그게 그 구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상하상에 놓으며 에이스 침대도 아니고 시몬스 침대도 아니라니까요. 상하상입니다. 상하상. 상하로 만든 침대예요. 거기서 기지키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이건 맨날 정말 고기 먹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고기만. 양고기. 진짜 맛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먹고 마시고 나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노래를 불러야 하잖아요. 트로트라든가 발라드라든가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 어쨌든 노래를 부르면서도 노래만 부르면 심심하니까 또 악기도 그냥 연주하면서
그냥 신나게 도는 거죠. 신나게 사는 거예요. 재밌게. 하나님 경외하고 믿고 섬기는 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냥 삶의 전부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뭡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면. 참 여유가 그냥 팔자가 늘어졌죠. 포도주 마시면서. 그 다음에 몸에 귀한 기름을 발라요. 우유로 목욕을 하면서. 기름도 몸에 막 바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제가 참 미처 몰랐습니다. 진짜 외국에 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제주도도 요즘은 시시사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그냥 세계 각국 유럽까지 말이야. 막 휩쓸고 다니는 민족이 우리나라 한국민이 아닙니까?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막 물질적으로는 사실 옛날에 임금님도 이렇게는 못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치킨을 먹어봤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디 피자를 먹어봤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무슨 에어프라이기가 있었겠습니까? 전자레인지가 있었겠습니까? 세탁기가 있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풍요로워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막 살기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삶의 목표가 뭐냐면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하위권인데 중위권을 올리는 거예요. 중위권도 만족을 못해. 중상위권.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삶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물질 방면의 그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삶에만 몰두를 했다 그 말이에요. 몰두를 했다. 고개를 쳐맞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지는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드리긴 드린다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정도로 막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점만 찍듯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날 끝나고 나면 막 집에 돌아가서든 막 직장에 돌아가서 자기 막 멋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예의를 갖춰서 들은 것 뿐입니다. 가만히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들은 것 뿐이에요. 나가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든 직장에 나가서든 세상에 나가서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엄청 나신 거예요. 너희 그따위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악기로 연주하면서 나를 찬양한다고 그렇게 듣기 싫다고 말이에요. 집어치우라 이 말이에요. 취합부르라 이 말이에요. 경상도 말로 취합부르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몰랐다고 말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법은 뭐예요? 공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 사람처럼 산다고 말이에요.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공법을 정의를
강물처럼 제발 흘려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요셉의 환난을 인해서는 조금도 근심하지 않는다. 요셉이 하나님의 쓰시는 의로운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죠. 그래가지고 17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정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의롭고 정직한 그 요셉이 참 고난을 겪은 거죠. 그런 것을 인해 가지고서는 근심을 안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고 지금 너희들은 곧 심판을 받는데 엄청난 너희들에게 그 재앙이 올 건데, 파멸이 올 것인데 그런 것을 내다볼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요셉의 그 환난을 갖다가 든 것입니다. 당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이 또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아모스 6장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재산도 있고 직업도 든든하고 매달 월급도 꼬박꼬박 나온다 이 말이에요. 때가 지금 건강해요. 힘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말이에요. 차도 그것도 하나 굴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통장에 좀 돈도 있고 연금도 이제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이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별 걱정이 없으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치시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번에 바이러스 사태를 한번 보세요. 초강대국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열강들이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 경제력이 있고 그게 무슨 성이 있냐 이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미국에서 1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 한국전에서 죽은 미군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한국전쟁에 미군이 참여해가지고 한 3만 몇천 명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고 늘 고통스럽게 고난을 겪으면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먹고 살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십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여기 오늘 말씀과 같이 자기의 있는 것으로 든든해하고 또 유명한 자들을 막 부러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에서 좀 유명해진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꿈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이 무서운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모스 6장에 보시게 되면 아모스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6장 8절, 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야곱의 영광,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잘못된 삶의 길로 가니까. 그래서 그 궁궐 같은 집도 다 그냥 적들에게 다 뺏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은 보화들도 다 적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가 자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대를 살다 보면 그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롱 패딩이라든가 뭐 그것도 막 한번 유행을 타니까 그냥 전부 다 롱 패딩만 입고 그냥 명동거리에 그냥 싸돌아다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은 신앙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들이 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금생뿐이에요.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 전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히 적과 꿀이르는 땅,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천국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안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그 많은 사람들, 70억이 됐든 뭐 50억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그 시대의 풍조를 이겼어요. 죄악의 풍조도 이기고 먹고 사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풍조를 갖다가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시대에 부합해서 살았다면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도 짓지 않았을 것이고 방주를 지었다 한들 그게 안 들어갔을 겁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는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져야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 천국의 영생 복락.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그것만 있습니까? 지옥, 영원한 불목. 이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앞으로 닥쳐올 것들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면 영적인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대의 잘못된 흐름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본받아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으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대홍수가 오고 세상이 끝난 날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주를 지어야 되고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끝날을 말씀하신다면 반드시 세상의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어요. 세상은 곧 망합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빴을까요? 에?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세상 끝날 심판, 뭐 죄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노아가 전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노아도 아주 불편한 사람이야.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다 이 말. 근데 노아는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의 조류, 풍조와 노아의 삶이 너무 달랐어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아는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느냐.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해도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해도 잘 안 돼요. 왜? 마음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같이 동무가 되고 동행을 하려면 첫째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참 터지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참 제한되고 여행도 잘 못 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려고 하니까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그럼 스마트폰을 또 봐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동영상으로도 우리 목자님이 하신 설교가 계속 또 올라와 있잖아요. 참예수교회 거제 치면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보혜사로 주신 겁니다. 도미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쭉 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러면 내 마음, 의지, 감정, 판단력 이건 부족하고 약하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 의지, 감정을 붙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끔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가만히 모셔놓고만 있으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요? 성령 기도를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30분 이상씩.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날, 우리가 세상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섭니까? 에? 우리가 세상 끝날, 우리가 세상 앞에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노아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노아가 그 당시에 잘못된 시대의 두 풍조를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죄악의 풍조입니다. 자기 멋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았어요. 두 번째,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게 육신의 삶의 풍조입니다. 이것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대의 풍조와 다르게 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길로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